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 이름하여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셔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전에 내려왔다는 전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성경으로는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이렇게 꺾음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가장 먼저 연못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난하주를 보시면 3번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의 구절이 없고 그랬죠. 그 어떤 사본이요? 더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의 사본들을 얘기해요. 그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읽어보면 3절에 누워, 그 다음에 그리고 바로 다음이 5절인 거예요. 실제 당시 그곳에는 가끔씩 물이 이렇게 한 번씩 솟구치는 간헐천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걸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와서 이렇게 띵 움직이는 거라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근거도 없이 그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미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집, 베이트라는 말과 자비,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 베이트, 헤세드 이 두 단어를 합친,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물이 한 번씩 움직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 자비의 집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을 거라는 거죠.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순간 그 자비의 집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착순 한 명.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기약 없는 그때를 기다려야만 했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은혜, 자비 이런 단어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 그래서 오히려 무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게 어울리는 곳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전국의 중환자들 다 모아놓고 심심하면 천사 시켜갖고 한 번씩 물을 휘저어서 불쌍한 환자들이 악의 다툼하는 걸 보고 즐기시는 분이실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건 자비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죠. 그래서 이 장소에 전에 내려온다는 그 이야기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미신, 사람들의 헛된 기대가 그렇게 있었다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
후기 로마 시대에는 그 장소에 이교도들이 와서 이 미신을 증폭시키듯이 이곳에 치유신당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를 가장한 미신에 천착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은혜가 아니라 미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절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3절 보시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 그러니까 피가 통하지 않고 다 누워있는 사람들을 뜻하죠. 다른 많은 병자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세 종류의 병자들을 요한이 굳이 적어놨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맹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혼자서는 절대로 그 선착순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희망,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여기는 자비의 집일 거야. 나한테도 언젠가는 한 번의 기회는 찾아올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떠들 수만은 없는 게 요즘 우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현대인들 또 이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생존을 위해서 비교하면서 살지요. 선착순의 기회에 목을 매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셔요? 안타깝습니다.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곳에 무려 38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거죠. 선착순 한 명인데 누가 누굴 도와주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리 만무하죠. 얼마나 많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을까요?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도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병 낫기를 바라는 간절함 대신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불신과 원망. 38년 묵은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연함이 이 38이라는 숫자에 뚝뚝 묻어나지 않습니까? 38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맨 횟수와 일치합니다. 40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 걸렸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갖고 12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돌아와서는 다 모두 절망적으로 보고를 하죠. 아이고 봤더니 거기 거인이 살더라. 우린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거기서부터 불신으로 점철된 38년의 광야의 과정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냐?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했고 만나를 먹이고 갈 길을 지시하지 않았냐? 2년 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 죽겠다. 이젠 끝이다. 원망으로 도배된 38년의 과정이 펼쳐지죠. 비슷해요. 근거 없는 그 미신에 기댄 착각,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원망, 이 속에서 장장 38년간 할 일 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던 이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것을 38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에서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 삼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깊은 불신과 원망, 절망으로 그저 생존하기에 급급했던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 문제 이렇게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선착순이야. 한 명은 무조건 괜찮아져. 까짓 거 한번 배팅해봐. 인생 뭐 있어? 지금도 가짜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거짓 자비가 난무하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수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눈에 띄었어요. 아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 같아. 6절 보세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보시고 아셨다. 펜 가지신 분들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보시고 아셨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시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그 방법까지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다른 게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가망 없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죠. 거짓 자비, 날조된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병자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나누신 게 아니에요. 실례합니다. 아유,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저 보셨고 아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고침받고도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 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이나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렇게 보니까 불쌍할 만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봐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의 수혜를 입을 만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9장 15절 이 말씀도 생각났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여기에 은혜와 자비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 성경에서 그것을 grace,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마땅히 치러야 할 페널티를 면제받는 것, 이것을 mercy, 자비라고 합니다. 은혜와 자비. 이것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로 합쳐서 헤세드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 거짓 미신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바로 그곳이 진정한 베데스다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거시는데도, 그럼에도 여전히 베데스다를 기웃거리고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여전히 누워있는 38년 된 우리에게 주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었다면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셨겠어요? 병에 걸린 사람한테 하는 질문 치고는 엉뚱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낫고 싶지 누가 낫기 싫어서 이러고 있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전곡을 찌른 말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전에 병이 낫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루, 한 달, 1년, 10년이 흐르고 결국 40년 가까이 흘러도 병이 낫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품고 살았을까요? 갑자기 훅 들어온 예수님 질문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긴 했는데 저는 퍼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얼버무리는 그 시간.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어떤 말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얘기해야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튀어나온 거예요. 얼버무리다가 튀어나온 말. 38년 묵은 원망이었습니다. 7절에 나오죠. 주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아니, 이 양반이 왜 나한테 이런 당연한 걸 물어보나? 네가 낫고 싶냐고? 혹시 이 연못에 넣어주려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물어보나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낫고 싶냐? 뭐 그딴 소리 그만하고 나 좀 여기에 좀 집어넣어 주시오. 여기 서 계시다가 물이 한번 딱 움직이면 나를 이렇게 발로 차서 밀어주든가. 여전히 거짓 미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타인을 원망하면서 거짓 자비에 묶여 있습니다. 38년 묵은 푸념이 일상이 된 거예요. 야, 이번엔 저놈 때문에 내가 밀렸구만. 이번엔 저 인간보다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될 텐데. 그는 이번에도 들어가지 못할, 치유받지 못할 연못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날 도와줄 누구 없나? 늘 두리번 거리면서 말이죠.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온 게 아니라 나을 수 없다는 절망을 끌어안고 목숨을 부지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목적을 잊은 채 수단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진짜 낫고 싶은 마음이 있냐? 네가 여기 있는 그 목적, 그게 생각이 나냐? 베데스다가 해결책이 아니라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지 너는 아냐? 내가 널 찾아왔다. 내가 널 낫게 할 수 있다. 내가 널 보았고 알고 있다. 그 장소가 그것이 너의 소망이 아니야. 내가 너의 소망이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이 말씀으로 대답하고 싶어요.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고 싶은데 여전히 이 사람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에서 낫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다는 그 목적, 그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수단만 남아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돼. 이번엔 저 인간보다 내가 먼저. 왜 날 도와줄 사람이 없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온통 그 방법에만 몰두하는 자기 소원을 말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봅니다. 늘 이 베데스다와 같은 치열한 경쟁 안에서 거짓 미신을 숭상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몰입해버려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원망하면서 시달리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제가 참 지금 힘들어요. 경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번 이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입 밖으로 이렇게 발설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적 없으셔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동원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 그런 기도, 그거 이제 그만두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누구에게나 아주 깊숙이 감추어진 38년 된 해묵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늘상 깔고 앉고 베고 눕고 눌려서 자기 몸과 하나처럼 되어버린 그 매트,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들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한다면 수단을 포기하고 본질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경쟁에서 이기고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날 무슨 이렇게 매장에 가면 이렇게 골든벨인가요? 이렇게 울리면 그 사람이 다 쏘는 것처럼 그날 예수님이 오신 그날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병자 내가 여기 온 기념으로 다 낫게 주마.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베데스다의 예수님은 경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 경쟁 자체를 없애주시는 분도 아니셨다. 주님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걷기 위한 방편이 아니야. 나는 너의 수단이 아니다. 방법이 아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내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방향을 회복해야 한다. 수단에 천착하지 말아라. 방법에 목을 매지 말아라. 비교하면서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른 그 목적을 기억해라. 본질을 회복해라. 이 말씀을 붙잡아라. 누워있지 말아라. 앉아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연못에서 베데스다 거짓 미신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 바라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라봤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저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이 아니라 말씀이 동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사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기적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오래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누가 다루고 있는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될 곳에 맡기는 것,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머물러야 할 곳은 거짓잡이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거기 38년 있어봐야 헛수고예요.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곳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치유되는 주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믿음의 기적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무슨 순종이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수단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맡기신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헛된 소망, 거짓 미신에 기대어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말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묵은 그 자리 그 수단을 걷어버리고 비추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서 뚜벅뚜벅 걷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